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몇 교회를 성가대하고 갔는데 참 로마에서 성악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몇 사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큰지 교회들마다 쩌렁쩌렁 울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소리가 잘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 중앙교회 같은 데는 너무 컸기 때문에 과연 저 적은 성가대가 커버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졌는데 막상 그들이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니까 순복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팬들이 있어서 막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성공한다 절대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에서 유학하면서 충분한 발성만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악가가 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소용없어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치고 잘한 사람 별로 있어야지. 우리 조상현 집사가 아주 날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또 로마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국 성악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이 로마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유학생활은 참으로 멋있는 유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참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랑 교제를 많이 한 이성희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막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에서 패널로 많이 나오고 불교계에서 아주 조계종 총무원장 이런 분들과 아주 굉장히 가깝게 교제하는 그리고 시민운동가인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치면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엄청나게 불교에 아주 굉장히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무슨 병, 말을 하지 않는 병 있잖아요. 그 병을 어릴 때부터 걸렸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러 왔다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불교의 아주 독실한 친척들을 전부 다 그룹으로 이끌고 교회로 돌아왔다 해서 그분이 아주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그룹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의 복음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서 파워풀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회복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비로소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깡촌 아니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동네로서 지금도 작은 산동네였는데 2000년 전에는 아마도 20료밖에 살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산동네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 반문하자. 빌립은 말하기를 와보라.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을 주님은 보셨을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빌립은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라비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시작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웨일즈봉을 위해 크게 쓰임받은 하월 해리슨 1735년 6월 18일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 앞에서 왁스가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사랑, 평화 같은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영혼은 충만하고 만족하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물과 불을 통과해서라도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미쳤다.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이사야의 분명한 경험입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왕의 죽던 해에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기원전 790년에서부터 739년까지 통찬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으므로 유다 국가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때 당시 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명히 경험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적인 생일이 언제인지 부모님을 통해 알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순간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평생을 사는 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주께서 임재하신 때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사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 지진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사건은 분명한 경험적 사건입니다. 본문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았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어서 또 읽어서 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특성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때 증인 있잖아요. 증인 내가 보았다. 내가 분명히 사고 난 현장을 목격했다.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하는 그 행동을 볼 때 예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소경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공부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날 때부터 소경이 유식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로마에 사시는 어간에 분명하게 주님을 배웁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 대사님, 문대사님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로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뭐 잘 기억도 못하겠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로마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순간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서 이 환경적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강물처럼 흘렸던 현장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성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에서 믿음을 굳게 구축했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란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치를 말씀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주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지상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주의 몸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7뼈를 붙잡았다. 7 금조대 사이에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붙잡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하라사대 하나님께서 7영과 7뼈를 7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하게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작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주께로부터 주님에 대한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주께 하듯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써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 같은데, 제 조카가 삼성에 다니더라고요. 삼성 같은데 다니는 사람들, 저희 아는 장로, 우리 교회 오셨던 장로님이 이번에 삼성의 전무가 됐다는데, 전무가 되면 연봉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00명 중에 1명이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무가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성실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임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물며 세상의 기업도 세상의 기업도 회장이 아니면 사장이 성실한 자를 픽업해서 임원이 뜨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가대나 이런 거 뭐 작은 모임 갖고 내가 뭐 일찍 가면 참석하고 일찍 못 가면 참석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시고 성실하게 넣지 않게 빠지지 않게, 뭐 특별히 공쿨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독일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성실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그런 것을 더 많이 느꼈는데, 어느 교회에서 너를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저를 픽업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그런 픽업을 받지 못하고 그냥 병신도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냥 섞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태리에 있을 때는 대사님으로 저에게 나오셨고, 이태리에서는 대사님으로 최고의 높은 인물로 그게 보이고, 항상 존중을 표하고 그랬던 분이 대사 리타이어하니까 세상에 복덕방 영광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참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이구나. 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직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구나. 직분을 내려놓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주 평범화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님, 로마에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도 아파트에서 밤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아파트에 있는 벤치에서 앉아서 한 30분 얘기를 했어요. 로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사로 있었다면은 좋은 카페집에서 아니면 뭐 호텔 카페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아니하면, 국가가 나를 필요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나를 픽업하지 않으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든지 했어도 아무런 무익한 존재로 세상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성실성을 보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일개 회사에서도 성실성을 보여야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않겠어요? 지상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성실을 보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십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개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 건물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채워진 교회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작태를 버려야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 교회가 호텔 라운지만 또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건물, 훌륭한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건물이나 어떤 단체보다 존귀한 단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좋은 호텔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옷차림을 매무새를 이렇게 고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올 때는 옷차림을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으로 채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지하 단칸방에 사는 교회든지 아니면 2층 건물에 사는 교회든지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막느라고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타이틀 붙여 있는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자신 옷차림을 겸허하게 고치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지상교회를 주장하시기에 악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10대 왕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만 결국 교회를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마지막 오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일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옛날 제 때만 해도 굉장히 심했어요. 주일날 병장이 쫄병들을 집합시켜놓고 교회 갈 사람 나와라 외칩니다. 그러자 몇 사람 나옵니다. 나온 놈들을 모두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빠따라 한바탕 쳤습니다. 그러니 또 묻습니다. 그래도 교회 갈 사람은 남아. 그러자 한두 명 남고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었고 그는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도 가겠나?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거룩하신 옷자락의 교회의 가득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목숨 맞춰 교회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스랍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저들은 6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가려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둘로는 날며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교회에서는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에선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스랍들 어떻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곁에서 섬기는 실세 중에 실세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이같이 창원한 자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화려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욱 깊이 주목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고 했습니다만 인생만큼 자신 알지 못하는 존재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라 나는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가 말이에요. 겉사람인 나도 잘 모르는데 겉사람조차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머리 뒤에 말이에요. 이게 어디 여기 뒷머리 여기에 곱슬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쓰는데 그걸 몰랐어요. 항상 뭐 회사 다닐 때는 뭐 한생 뭐 뒤에 안 빗냐고 그런 사람은 손을 다 뒤집어 이렇게 딱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집사람이 계속 여기를 빗어주고 쫓아가서 빗어주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도 그래요. 여기가. 근데 나는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까시리나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울이 서 있는 큰 거울을 파는 그런 집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그 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50년간을 들었기 때문에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울 앞을 무조건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봤어요. 뒷걸음질 봐서 거울 앞에 봤더니 아닌 게 여기가 서 있더라고요. 이티가. 이야, 내 뒷머리가 차분하게 붙지 않고 서 있는 것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어요. 예? 그렇죠. 하물며 나의 속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수시로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므로 겉모습은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의 생각이 바른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 새누리당, 민주당 매수 싸우는. 왜?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학교, 맨날, 싸우잖아요. 올해는 이런 대구 지하철 사고를 낸 당사자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합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으나 그는 자신이 병든 것이 억울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고 싶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자신을 정난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을 때 난 바르게 살았습니다. 난 윤리나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라고 강변하는 삶을 살아갔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입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는 비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잡힌 고기를 2배 채우며 배들이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33살이지만은 아마 베드로는 훨씬 더 연륜이 많은, 적어도 50살 이상의, 아마 나이 차이 월등히 많은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된 인생은 먼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빛에 의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조를 바라본 자라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겸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였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추구했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외적으로 내세울 게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질 때 더러운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탄식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보고 탄식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올시다. 주님이 이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뭐예요? 죄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랍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주신 제단의 불입니다. 그 불에 의해서 핀숯, 빨갛게 달아오르는 숯을 가지고 입에 댔을 때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죄를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탄식할 때 천사가 제단에서 핀수, 다시 말해서 빨갛게 핀수를 가지고 와서 부정한 입술을 태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성령의 불로 입술을 태워 정하게 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입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큰 축복이 올시다. 그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첩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자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임을 자증하신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음성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들려오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땅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간절하신 음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 나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에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바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팔아엎기는 먼저 주의 일에 힘쓰고 자기 일은 좀 더 뒤로 미루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바로 그 시점에서 행해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일을 하려고 내 영광을 도모하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탄식 앞에 이사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부른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사야처럼 대답하실 수 있는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응답했습니다. 리스폰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임재하신 주를 친히 배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순결하고 거룩하신 옷자로 교회를 가득 채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온 땅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죄인된 인생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생을 불러 거룩하신 소명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의 놀라운 경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 순교로 삶을 마감했다고 말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멍석에 둘둘 말려져서 톱으로 잘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탄하지 못한 삶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정 아름다운 라이프 타임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임하신 주님을 배웠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나에게 임하신 주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을 배울 때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용기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란 주님의 탄식이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사야가 받은 비전 우리도 받아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며 참으로 2700년 전에 들었던 이사야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앞에 펼쳐진 주님의 간절하신 그 염원들을 이 시간 우리도 아버지 보고 듣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여 간절히 목마르게 타는 목마름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염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 바로 지금 내가 그 음성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만 되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바로 지금부터 그 음성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